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10계명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6번째 계명은 진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법적인 살인자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여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죽는다, 죽인다, 특별히 죽인다라는 단어가 8개나 나옵니다. 죽인다. 그러니까 8개의 다른 단어로 죽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부당하고 불의하게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식으로 살생을 금하라, 죽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불의하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하다가 나무에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내가 고의가 아니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되나요? 고의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사람을 죽인 자들은 거기에 숨어라. 그러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도피성에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10계명의 살인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계명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기억해 두세요. 고의적이고 악한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한 이단에서 행하는 행동은 뭡니까?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10계명을 어기는 죄라 여겨서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살상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제도죠. 사람의 어떤 형량에 의해서 사형제도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죽인다라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죽이는 것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참 많은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구약은 진짜 잘 번역되어 있는데 신약은 또 그렇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맹신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하나의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좀 서툴러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썼냐면 kill, 영어로 kill, 죽이다라는 단어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IV나 좀 더 잘 번역된 ESV 바이블 같은 경우는 kill이 아닌 murd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urder.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murder, 범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죽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10계명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선함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지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라내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현행법에도 있는 것인데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무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볼 때 우리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당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형제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사형제도에 대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공론화되고 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형제도도 우리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부분들이겠지만 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사형제도 자체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왜냐하면 사형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형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형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적인 성격이거든요. 사형제도도 정당방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이 지점을 물론 조금 고급스러운 기독교 윤리학에서 좀 더 깊이 다뤄진다 그러면 조금 더 토론할 여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작정 군대 가면은 안 되는구나, 총을 드는 것은 살인행위니까 거부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논리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2가지 주안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 자체의 신성함보다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고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범법자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소위 교리문답 일문일답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아간다고 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가능성마저도 우리가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흔한 영화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입니다. 너무나 저급하게 원수를 갚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사람을 죽이는 문화에 익숙하게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볼만한 영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급한가요? 추악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수많은 노래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게임이에요. 게임. 오늘날에는 대학에도 게임 학과가 있고 e스포츠라고 해서 이 게임을 한 직종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게임이 다루고 있는 수많은 아이템들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자매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게임 좀 끊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적당히라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좀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게임에 몰입할 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무엇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한 심리학회 보고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미디어,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TV를 없애지 않습니까? TV를 없앤다 할 때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TV를 통한 그런 잘못된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그것이 그때 노출이 안 된다고 해도 청소년 때나 청년 때 그것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8,000회 정도 이상의 살인 장면들을,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을 TV나 미디어를 통하여 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었어요. 심지어는 이 폭력적인 장면, 폭력이죠. 이 폭력도 이제 스포츠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폭력적인 장면은 수십만 건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또 요즘에 성적인 그런 윤리의식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죠. 한때만 해도 우리가 뭐 혼전 순결을 지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붐이 일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나중에 또 다른 십계명 계명에서도 살펴볼 부분들이지만 아이들이 첫 경험을 하는, 성적인 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성인이 된 청년들은 그것을 아주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서 이제는 이들이 부모의 바운드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지면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용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술이 되어지는 병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다 덜컥 아이가 생기면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낙태를 용인하게 되고 또 다른 살인의 형태인 안락사의 문제, 자연스럽게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라든지 아니면은 네덜란드라든지,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지만 우리가 안락사에 대해서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인본주의의 극치이죠. 2001년도에 4월달, 2001년 4월에 아마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안락사의 법안이 통과되어서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이후에 안락사가 법제화되었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락사는 내가 죽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해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돕는 자살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설교 때 단순하게 나눌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좀 고도로 복잡한 기독교 윤리의 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런 토론들도 우리가 좀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락사의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락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극적 의미에서 안락사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성경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안락사는 살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ermination life라고 얘기합니다. termination,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점. termination life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고질병이 있어, 내 삶의 질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합법한 나라에 가서 약물을 투여받고 내가 그냥 죽을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안락사죠.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termination treat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락사의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치료를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pulling the plug라고 얘기해요. pulling the plug, 플러그를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적 혜택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게 되겠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살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광의적으로 이것까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도 구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주안점, 내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인의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가족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연명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또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연명치료는 하면 안 돼, 이건 안락사야,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도대체 7계명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부원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이고, 자살은 말할 것도 없죠. 자살은 여러분들 정말 극단적인 살인의 행위입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 최근에 한국 사회에 상당히 더 빠르게 이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울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어떤 사회적 현상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자살이죠.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사회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측은지심을 갖고, 그렇죠,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 이 자살, 여러분 누군가를 죽였을 때 받는 우리가 그런 눈총과 그리고 내 자신을 죽였을 때 받는 눈총, 둘 다 살인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나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살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안에서의 불문율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그냥 불문율이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가, 성경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자살이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자살은 지옥을 확정짓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을 통하여 구원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자살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거든요. 이건 기독교의 대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자살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영혼을 그냥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의 삶을 재단하고 신앙 참 좋았는데 자살하니까 지옥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큰 해석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셨지? 끝이잖아요. 법정에서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서 변호사와 검사가 계속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판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그 어떤 판례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지, 이건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 6번째 계명이 의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탈탈 털리고 얻어맞고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은 채 조금만 그냥 방치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 사람을 강도짓을 했고 강도짓을 한 사람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미끼거든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냉큼 와가지고서 나에게까지 강도의 짓을 하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인. 구별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똑같아요. 그도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에 있어서 순수함이 없었던, 그래서 무시당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부축하여서 마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을의 한 숙박시설에 이 사람을 맡기고 또 의료원이나 이런 것에 연결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6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이 사람이 죽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아가 여러분들 계단에서 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위험하잖아요. 얼른 들어다가 안전한 곳에 놓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저기 모서리에 서 있네. 그래서 뒤돌아서 그냥 왔어요. 이 아이는 곧 떨어질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 이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예요. 그냥 두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였어. 여러분들, 주님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미필적 고의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2번째 해석을 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했느냐? 너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살인한 거야.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는 그를 미워한 거고, 미워한 거면 그를 죽인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6계명을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였다면, 라가라 하였다면, 바브라 하였다면 너희는 지옥의 심판불에 떨어지게 될 거야. 마태복음 5장 22절이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바보 같은 놈, 멍충한 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6번째 계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석. 주님에 의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진짜 이건 나쁜 병이거든요. 나보다 좀 급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지키고, 좀 나보다 급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가 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의 증거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거듭난 신자는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나친 해석입니까?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미필적 고의로 너희의 이웃을 방치하지 마.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30년 전, 12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가 왜 조선 땅에 들어왔겠냐고요. 병인 양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올라다가 제너럴 셔마노 타고 올라오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첫 번째 순교. 조선 땅에 가면 목배임을 당한다더라. 조선 땅에 가면 죽는다더라. 그런데 그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지 않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그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확대하여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아니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사랑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주님의 해석을 배웠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요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읽었는데 그쵸?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요. 매주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는 바다.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 살인이다. 살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 구원받은 신자들 아니다. 거듭남의 증거 아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해야지라는 당위, 솔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6번째 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6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 살인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살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적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여러분 길거리에 타로점, 운수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살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투기하는 자, 흉악한 자, 점을 치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 다 살인자라는 사실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너는 살인자야.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우중충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 나쁜 소식, 우리가 살인자라는 이 끔찍한 소식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인자라는 각성이 있고 나서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살인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은혜가 격발하여 방종하는 삶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격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딱 격발했는데 방종에 이르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것 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긴 살인자라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끔찍한 범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율법의 1.1획도 변함없게 다 지키시고 의로움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신 수많은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말도 안 되는 거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십계명의 몇 %를 지켜서 가질 수 있는 의로움 따위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로움 어디서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도 무엇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십계명을 들여다봐야지,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죄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미필적 고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깨닫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 안전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귀히 여겼는지, 이 6번째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미필적 고의로 혹은 우리는 생명을 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걸어가십시오.